네,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 공부나 어떤 것을 배울 때에 질문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추리하여 진실에 도달하려고 할 때에도 의사가 환자의 병환을 살필 때에도 질문을 잘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질문을 잘 던져야 형사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의사는 병의 근본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여 올바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바로 한 질문입니다. 다윗이 한 질문인데요. 다윗은 인류에게 정말 필요하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며 시를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저는 인류의 궁극의 질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을 너무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여서 바르게 그 원인을 해결할 답변을 모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던진 이 궁극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과 그로 인한 큰 유익을 얻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던진 인류 궁극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전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실제로 당시 성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정말로 질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가 거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의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져야 하는, 인류가 반드시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야 하는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건 또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이것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세상의 구조와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생활하는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제도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환경을 개선하고 돕기 위해 여러 단체를 만들고 실질적인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 기초교육을 만들어 교육 대상자들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을 인간 역사의 시작과 함께 시작해왔고 특히 20세기와 21세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업으로 인해 받지 못하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한가요? 학교 교육을 못 받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집에 쌀이 없어서 굶어본 그런 자녀가 있으십니까? 없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노력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 비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많이 개선되었고 교육도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인류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나요? 전쟁 문제, 빈부격차 문제 해결되었나요? 과거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덜 하거나 양심이 더 있다거나 어떤 일에 책임을 더 잘 진다거나 그런 것 같나요? 윤리도덕적으로 과거 사람보다 더 탁월해졌나요? 인간이 인간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등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그 형태만 달라졌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지는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은 기술과 형편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의 이면에는 늘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와도 결국 인간의 욕심이 그것들을 무력화시키고 폐해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그 배운 지식으로 도리어 더 악랄하고 교묘하게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 같아서 굶지 않고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니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 먹기 위해 빵을 훔쳤다면 이제는 재미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놀이를 합니다. 재미로 친구를 괴롭히고 헐뜯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채워주면 만족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고, 배를 채워주면 만족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여가 시간도 갖고 취미도 하며 즐길 수 있게 하면 만족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우면 채우는 대로 계속해서 더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이 욕심이란 것에 지배를 받으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사람이 끊임없이 무엇이 되었든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람들의 인정을, 쾌락을, 자기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어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왜 이런 빈 공간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간결하게 얘기하기 위해 생략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이 문장에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서 중복되는 우리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문장이나 단어를 생략하지 않고 반복해서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뭘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뭘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강조하는 거죠.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들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얼굴 어떤 부분을 그냥 담게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삼위 하나님 세 분이 우리로 함께하고 계신 그 함께하고 계심을 담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건 인간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고 그 하나됨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인간이 그 하나님 속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도록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마음의 빈 공간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공간이었던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한한 욕심의 원인입니다. 그 마음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분리되어 나가버리니 그 마음의 무한한 빈자리가 공허하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공간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에 사람이 그렇게나 욕심을 부리고 부리며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관계를 맺고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고 아무리 많은 성취와 업적을 쌓아도 허전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해 너무도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샘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는 물웅덩이는 금방 말라버리지만 근원과 연결된 샘은 그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생명과 모든 선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함께할 때 인간은 생명이 있고 모든 선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연결이 끊어질 때,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인간에게는 죽음과 악독과 모든 부패와 고통과 슬픔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처하게 된 모든 비극적인 현실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는 이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궁극적인 질문, 곧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다윗은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찾아봐라 하지 않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씩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자격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총 11개인데 이것을 다시 4가지 정도로 범주화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은 개인의 어떠함에 대해서, 3절은 관계에 있어서, 4절은 마음에 있어서, 5절 상반절은 재물과 관련하여 자격 조건을 제시하여 줍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방금 말씀드렸듯이 2절은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원어로 온전하게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는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자신의 온 존재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좋아해야 하며 또 그것을 머리와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교회나 직장이라는 어떤 한 부분에서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걸어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일관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을 충족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정말 모든 영역 가운데 늘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철저하게 그 뜻과 기준대로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을 갖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3절입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한다고 번역된 이 말은 상대에게서 흠잡을 것을 살펴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상대를 흠집내고자 하는 모든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방한다고 번역된 것은 사회적 수치와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당 이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관계적 차원에서의 자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관계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자, 즉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 대해 신실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자비와 공의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대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하며 그들이 결국 주님께 돌아오도록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히 나에게 덤비다니 하면서 나의 모든 수단과 관계를 동원하여 그 사람을 엎어뜨리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큰 실책을 해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참 잘됐다, 꽃이다 라고 하며 그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간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이런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다윗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입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망령된 자는 싫어하고 경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좋아하고 존대한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4절은 마음이 어떠하냐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경외한 자를 좋아하고 망령된 자를 싫어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해가 가거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본인도 그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맹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망령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모든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신이란 걸 믿느냐? 주일마다 교회 가서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느냐? 취업준비생이 제정신이냐? 그럴 시간에 본인 스펙과 자기관리의 시간을 짜라. 혼전순결, 지금이 조선시대냐? 성관계는 개인의 것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서로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야. 왜 벌써 결혼을 해? 결혼은 속박이고 억압이야. 왜 내 인생을 자식과 가족에게 헌신하고 희생을 하니?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뭐하러 내 남편과 아내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니? 애인도 좀 만들고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한 음식만 먹고 살아? 넌 질리지도 않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신령하고 성스러운 것들을 구시대적이고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대되고 거역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게 세상에서 제대로 지혜롭게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곳에 동참하게끔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칙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사명, 책임 등 모든 신령한 것들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너무도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목적과 영광된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자신들의 존재 목적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급하고 영광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 망령된 자들의 말과 행동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며 자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망령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꼭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미워하십니까? 이들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둘 수가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자리를 불편해하기는 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있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무엇과 함께하기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행위들에 오히려 끌려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망령된 것은 꼭 바깥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늘 우리 자신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주 망령되고 추악한 것이 있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게 되실 때마다 진심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하십니까? 다른 누군가에게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찌 저리 더럽고 추악할까 혐오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그래도 다른 자들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며 도리어 품에 껴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5절 상반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마지막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이라는 삶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이웃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하며 재물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심지어 남을 돕는다는 행위에서조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고민하며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또한 뇌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뇌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롭지 못하니 의롭다 판결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죄가 있으니 무죄하다 판결받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바라는 자, 그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수단들을 사용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마지막 자격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더럽고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소식을 보면서 어떤 별 해괴한 것들이 정말 너무 더러운 짓을 벌인다, 저들은 왜 저런 짓을 저지르나, 아주 싹 다 어디 몰아넣어서 죽여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반응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장 받아 당장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할 놈들인데 라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더럽고 부패하며 끔찍한 일들을 벌인 그들도요, 인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과 마음을 가진 동일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냈고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떠한 형태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그들이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환경과 위치에 있었다면 똑같이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면 나는 돈 안 받아먹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이용하고 찍어 누르는 일을 안 할 것 같나요? 내가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핍박과 학대를 어릴 때부터 받아 살아와서 제대로 사회를 살아갈 능력도 키우지 못하고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데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저런 정도까지의 환경에 있지 않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또 그저 내가 남을 충분히 찍어내고 이용해 먹을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가 범죄할 상황과 능력만 충분히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십니까? 자신의 영혼과 머리와 마음과 삶, 모든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 늘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혐오하고 거리를 두며 하나님과 관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늘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재능과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며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위의 자격들을 얻고자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저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러 제약과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사실 뉴스에 나오는 저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더럽고 추악하며 가증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사실만 명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위치를 너무도 아프게 찔러 들어옵니다. 비참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바깥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그 자격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인간이 한 명 존재하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간은 실패한 것을 인간의 대표로서 순종해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자의 모든 자격을 얻어내셨습니다. 인간이 순종했으며 인간이 그 모든 자격을 얻어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얻으신 이 자격을, 무려 하나님과 함께할 자라는 자격을 우리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가며 심지어 본인이 정말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와 단절되는 것까지 감수해 가시며 획득하신 의, 곧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의의 자격이 우리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격을 우리의 자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우리가 순종한 자가 되며,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며,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궁극의 해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해답이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이 답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이 앞에 부정적인 서술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길이 아니고서는 그 외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고귀한 자가 되는 것을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선행도, 심지어는 종교적인 일들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조차 당당하기를 열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에서 쭉 살펴본 그 조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늘 항상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어그러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가증하고 더러운 자들이 됩니다. 조금 잠시만 그렇게 되어도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거의 늘 부끄러운 자로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존재의 자격을 만들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도, 예배도, 봉사도, 그 어떤 헌신적인 행위도 내가 그것으로 자격을 만들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여 행하던 것들이 어느새 스스로의 자격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바로 이러한 위험에 늘 처해 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설교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신학생들을 위해 쓴 책에 이러한 글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라. 얼핏 생각할 때에는 도대체 누가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고 설교를 할까 생각이 들지만요, 실제 사역 현장을 조금만 경험해보면요, 우리의 현실을 정말 비수와 같이 찌르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내가 설교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면 우쭐해집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누가 트집을 잡거나 별 반응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마치 이것으로 저의 존재와 자격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교뿐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행하는 모든 사역,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식으로 행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다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그렇게 양심이 없진 않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대부분 다 해주는데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해져서 그렇게 완성되어지를 바라는 게 정확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전능하심,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가치를 심하게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선행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 내어줄지라도 내가 하고자 한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그 어떤 자격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을 배우며 그분과 거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격과 모든 인정과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이들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던 제자들도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 진노로 인하여 단절되고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단절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결합, 영원한 교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들으실 때에 이 주님께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복과 유익을 누리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위 중 정말 최고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내가 행한 것임에도 결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 충분히 받고 알 만큼 안다고 예수를 한 곳에 치워두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격과 하나님의 인정을 만들고자 하는 행위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었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로서 칭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것도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가 조금 보고 조금 교제하면 다 파악하고 곧 질려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풍성함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다 알았다, 식상하다, 그것만큼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풍성한 가운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요, 능력이요, 실력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만을 정말 영원히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영광과 기쁨의 삶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다 마지막 날 아버지의 그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가장 깊고 충만한 만족, 가장 큰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를 크시는 데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자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보고 반드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버리고자 한다고 버려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잘했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놓고자 그렇게 노력하여도 내려놓친 그 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벗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내려놓았을 때, 다 벗어 던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얻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내가 나의 어떤 행위로, 성과로 어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걸 정말 다 포기하고 내려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다 내려놓았을 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넘쳐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관계가 파탄이 납니까? 내가 없으니까, 난 뭔가가 없고 난 뭔가가 필요한데 저 녀석이 나에게 줬으면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빼앗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무한하신 주님, 무한하신 왕, 무한히 부유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신 그 모든 분께 모든 것들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제가 나에게 뭔가를 줬나 아닌가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나에게 잘해준 자 아닌 자 그런 것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없을까? 나에게 이렇게 넘쳐나는 이것을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만난 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저의 모든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정말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만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겠는 이 모든 것들도 아버지여 내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벗겨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당신만을 붙들고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며 남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고자 하는 파괴적인 존재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채워야 되며 내가 높아져야 되며 그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이 모든 짐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친히 벗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복음을 더 들려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그 사랑과 충만하심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아버지여 온전한 반응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4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에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